다윗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보면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삼층천으로 이 세계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삼층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대기권, 이것이 1층천이고요. 푸른 하늘, 여기가 1층천이고, 그리고 우주가 2층천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이제 천국, 하나님 계신 보좌, 거기 그곳을 이제 3층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3층천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 뵈었고 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또 어떻게 이 세계를 생각했냐면, 이 두 번째 층,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대기권,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밖에 그 우주, 그곳을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관이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사탄이 이 모든 세계와 문화를 둘러싸고 있죠.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것이죠. 다이어트 중에 그런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우주복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비싸다고 하던데, 이 무중력 상태로 이 우주복을 입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면, 우주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팔 하나 올리는데 엄청 천천히 올라간대요. 우주 같은 곳이어서. 그래가지고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손 올렸다 내렸다 그걸 하는데 한 50분이 걸린다네요. 50분을 하고 나오면 땀이 어마어마하게 난대요. 그래서 엄청난 운동이 된대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 공간 안에 저항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이곳에서는 별로 저항하는 게 없으니까 손 올려 내려 이게 간단하지만, 그곳에는 저항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 올리는데 저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서는 빨리 못 움직이잖아요. 물론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은 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길에서 뛰는 거랑 물에서 뛰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서, 이 세속세상에서 말이죠, 성도가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저항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목사님이 지금 저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걸 지금 이해하신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쁨은 능력이에요, 능력. 막 재밌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소망하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 하늘의 기쁨을 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마음의 우울함 속에서도 내가 하늘의 소망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때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의미를 붙들고 우리가 또 다윗의 영성을 또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마음이 슬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이 슬플 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진영이 너무 슬픈 일을 당한 거예요. 슬픔에 지금 먹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전쟁 같이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의 신하들이 전부 반대했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이 나가지고 시글락 땅, 다윗이 머물고 있는 블레셋 땅 중에 시글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4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지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4일 길을 걸어서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 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기억하세요? 다윗이 어디 땅을 침노했죠? 예, 기억나시죠? 예. 아말렉을 침노해놓고 유다 거민을 덮쳤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블레셋 왕의 마음을 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아말렉이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못된 짓을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복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시글락 땅에 있는 모든 노인과 아이들과 여인들이 다 잡혀가요. 왜 잡아갔을까?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애굽이나 저기 아람에 노예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전부 데려가는 길이었죠. 아니 돌아왔더니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뭐 난장판이 돼 있지 않겠어요? 뭐 잡아가니라고 남자들이 한 명도 없었으니 뭐 이것은 그 군대가 와가지고 전부 그냥 모든 걸 약탈해가지고 갔겠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의 그 600명이 거기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이제 성경 스토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마음이 슬퍼질 때 그때는 매우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감정은 정욕과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슬퍼 있을 때 악한 역사는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것을 놔두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이 상쾌하게 기쁨의 영을 구해야 한다니까요. 하늘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니까요. 자, 1번 봅시다. 언제 슬픔이 쉽게 찾아오느냐? 거절을 당할 때, 거절감. 이것은요 늘상 당하는 거지만 자꾸 넘어지는 하나의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크신 분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신다면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세상 누구에게 거절을 당해도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자에게 환영을 받으면요, 그보다 못한 자가 나를 무시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높으신 분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요, 그보다 하찮은 자가 우리를 무시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거절감만 있어도, 조금만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만 있어도 마음이 계속 주저앉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간사함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 슬픔이라는 게 거절감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원치 않게 그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너무나 쉽게 주저앉는다는 것이죠. 신문에서 그러한 것을 봤어요. 젊은이들이요, 20만 명이 취업을, 그것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려고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제 줄을 쫙 서 있는 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청년들, 어떻게 해서라도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청년들이 보통 50번 정도 면접을 본대요. 50번 정도. 50번 봐서, 50번을 면접을 봐서 하나 들어가면 그건 축하받을 일인 거예요. 그만큼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50번을 거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귀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자를 계속 50번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청년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노인들만 고독사가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20대가 고독사가 많아요. 참, 그네들이 고독사 당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거절을 당하니까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찬송가 가사 중에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햇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거절감 속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빛이 있으라. 네. 꼭 그 짬내서 홍보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거절을 당할 거예요. 사실 성도라는 자체가 핍박을 당하는 존재 아니에요. 성도는 살아가는 내내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 거절을 당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절감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구름이 낍니다.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름은 거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거절감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언제 또 슬픔이 오느냐? 상실이 찾아올 때 슬픔이 와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왔는데 가족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때 상실감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는데 쓰나미와 같은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다 끝났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점점점 우리는
상실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없어지는 것들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인생은 계속 없어지는 것이에요. 벌써 여러분의 젊음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분명 저도 확신해요. 확신한다니까요. 우리 한정욱 목사님도 18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있으셨어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의성 형제에게 상진이 나이대가 있었을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없어졌어요. 왜요? 상실되는 거예요.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다녀보셨죠? 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그냥 홀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 또한 사라질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담담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내 것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안수 집사님의 그 간증이 참 독특하고 특이해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인고 부부였거든요. 아내한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또 연세가 꽤 있었어요. 그때도 제 기억에 거의 60 될랑말랑 했던 나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내한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부부 금술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아내한테 잘할 수 있냐 했더니 그분이요 간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머릿속에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이 아내 관이래요. 아내 관. 그래서 항상 아내가 관 속에 이러고 누워있는 것을 상상한대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구나, 내 아내가 죽었구나, 그냥 감정이 되게 풍성한 분인가 봐요. 아내가 죽었구나 하고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할 때 아내를 보면 살았네 이 마음으로 또 아내한테 또 잘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도 아내가 관에 있다는 걸 상상하다고 하면서 또 우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머릿속에 관 하나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상실을 늘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감이 우리에게 늘 예견되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여 사는 것은 성도의 삶에 유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그 허탄한 마음은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마땅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머릿속에 관을 한 8개 정도 놔두고,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개 키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없으시죠? 개 키우시는 분. 그 전에 신방을 갔는데 개를 키우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개가 참 저를 좋아했어요. 신방 가면 늘 제 다리에 딱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개가 말이죠, 그 권사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어르신이라고 15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번에도 심장마비에 걸렸었는데 권사님이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두 발을 붙들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걔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더래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죽었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죽었대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나 슬퍼하던지. 아니, 이미 얼마 못 살고 갈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는데도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삶의 슬픔은 상실감으로 인하여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게 있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육신 살아날지 몰라도 우린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상실로 인한 슬픔은 없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상실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으나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분노입니다. 슬픔은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슬퍼하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집어들어요. 보면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마음에 화가 많은 분이 있어요. 예. 속이 아주 시뻘겋게 늘 분이 차 있는 분이 있어요. 화병같이. 여러분 가운데 한숨 자주 쉬는 분은 좀 그런 조짐이 있는 분입니다. 예. 계속 한숨을 습관적으로 계속 특별한 일도 없는데 계속 한숨을 쉬시는 분은 그 안에 좀 이게 불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속이 뜨거울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그러면 이게 식어요. 네.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 내적 치유, 분노를 다스리는 그 내적 치유 강사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정말 그게 화낼 일입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이게 정말 화낼 일입니까? 이게 정말 화를 정말 낼 일입니까? 이것을 수백 번을 물어보면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지라고 하면서 마음에 그 응어리를 많이 푸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용서에 대한 비유 있죠. 임금이 10,000달란트를 삭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삭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 해가지고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분노를 다스리는 데에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침을 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임금이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를 충분히 용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입장에서는 용서를 못할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고, 내 입장에서는 억울해 죽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결국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태산보다 큰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앙의 논리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설득시키는 것이, 그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디모데가 말하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잖아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이건요 지금 신앙인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말세 때가 되면 억울함을 풀지를 않는다라고 해요. 억울함을 풀지를 않는다. 이건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함이 생겼어요. 신앙인은 풀어야 돼요. 근데 못 풀어요. 계속 가지고 다녀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건요 신앙에 매우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억울함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 있죠. 했던 말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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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말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 레파토리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또 해요. 근데 그분은 너무 놀라운 게, 듣는 나는 귀에 딱지가 않게 생겼는데 그분은 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야, 그 사건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장로님들 많아요. 그것이 신앙과 별개인 것 마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건요 슬픔에 먹힌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지금 정도의 길을 못 가는 정도인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빨리 해결을 봐야 돼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다음날도 계속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분노를 가지고 주일날은 앉아서 찬양을 잘 부른다는 거예요. 손 들면서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갈 때는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원통함이 없기를, 할렐루야, 그저 다 신앙 안에서 지나갈 추억으로 남기를. 아멘. 마지막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시가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어떤 힘이에요? 그 슬픔을 몰아내는 힘이에요. 광풍이세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세게 훅 하고 불면 낙엽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 안에 슬픔의 감정은 여호와의 힘으로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의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의 손을 놓으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없다면 나는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붙들고 주님 꼭 붙들고 가는 신앙인들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하여 너무나 두리뭉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앞 뒤에 계시는 성도님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그 성도님과 만지지 마세요. 여튼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그 성도님처럼 우리 주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움도 실제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움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주를 찾고 주님께 하늘의 기쁨을 달라고 한다면 주님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살려고 신앙의 길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정욕적인 슬픔을 주님의 은혜 바람으로 다 몰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찬양 가사는 좋아하시지만 경험해 본 적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막 기쁨이 찬란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신앙 안에 생명력이 가득한 거예요. 어둠이 틈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슬픔을 몰아내고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든지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력 넘치는 태산 같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사도 사역자들은 기쁨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은사는, 그들이 말하는 기쁨의 은사는 너무나 추합니다. 추태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도들을 세워놓고 빠른 찬양을 연주를 해요. 그리고 춤을 추라고 해요. 춤을 추면서 웃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뛰면서 웃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또 웃고 그것을 또 보고 웃고 계속 웃어요. 그리고 막 웃다가 막 쓰러져 가지고 배를 잡고 막 웃어요. 그게 기쁨의 은사래요. 나는 그걸 보는데
미쳤다. 이건 미쳤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은요,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그게 아니에요.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함.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막 배를 잡고 막 깔깔깔깔 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런 기쁨을 원한다면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 한 편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무거워지십시오. 태산 같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발자국이 깊이 박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